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신지요? 어린이들의 그 만화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라딘 영화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소원으로 나에게 또 세 가지 소원을 주세요 라고 꼭 이야기해야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소원을 보면 몸 건강하고 화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 아주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렇게 간절히 빌어서라도 얻고 싶은 그 소원을 들어만 준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느라 지금 바쁘십니다. 마가복음 5장, 그러니까 이 문맥을 봐서도 진짜 바쁘십니다.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요, 그리고 또 건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이곳에서 이 사람을, 간절한 소원이 있는 이 사람을 만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이죠.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장은요, 예배를 관장하는 지도자입니다. 예배 담당자를 결정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인정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욕을 한 바가지 하셨을 만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혼내셨습니다. 그렇게 혼이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죠. 결국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는 이 바리새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에서처럼 니고데모처럼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3절을 보실까요?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발 앞에 바로 무릎 꿇고요,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 순간 그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딸밖에 보이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요.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얼마나 간절하지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 저는 제가 그냥 큰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아무 이유 없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잠을 자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도 이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전화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는데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웁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은 그렇게 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딸이 사는 거예요. 자기 딸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 혹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왜 나에게 와서 이러고 있냐? 저리 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따라가십니다. 그와 함께 가시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동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어. 그래, 됐어. 빨리 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큽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서 밉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은 순간이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순간이동했을 겁니다. 날아갈 수 있으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와가지고는 방해하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올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막 밀면서 저리 가라고,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야이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마구 밀어내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픈 딸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막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터져버릴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죠.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이미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아무런 기대할 것,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혹시나 이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며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도 상황이지만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당시 율법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저 부정합니다, 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를 만지시거나 저에게 닿으시면 부정함이 옮아가서 제사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알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12년 동안이나 앓은 병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율법이 어쨌든 말던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헤집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나아요. 이 12해 동안이나 아팠던 그 사람이 낫는다고요. 예수님은 당장에 아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 여자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옷을 잡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은 치료를 받았지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역사를 많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하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해 동안이나 아파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치료받은 그 여자를 보면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상입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폐렴보다 자신의 감기가 더 위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이 12회 고통받는 이 여자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야이로에게는 방해거리였습니다. 장애물이죠. 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내 딸이 지금 아픈데, 지금 예워싸서 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지금 그 12에 아파서 혈루증 걸린 그 여자가 나았다, 이런 은혜로운 시간, 야이로에게는 아마 머릿속에도 눈 속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딸이 더 소중하니까요. 혹은 마음을 좀 크게 먹는다면, 이 여인을 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딸도 낫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는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초조하고 괴롭고 빨리 가야 하는데 급한 마음이 그냥 종종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시겠다 하면서 기대는 하지만 마음은 너무 급할 겁니다. 그런데 딱 이때입니다. 딱 이때 35절의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딸이 죽은 것은 훨씬 더 이전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금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그대로 멈춰 섰을 겁니다. 끝났구나.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죠. 바로 옆에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아직 말씀하실 그때인데 자기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이미 세상이 끝나버렸죠.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지 않았을까요?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 덜덜 떨면서 그냥 할 말도 잊은 채 그냥 서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다면, 차라리 내가 그랬다면,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아니,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큰 충격에 그냥 몸이 덜덜 떨리면서 그저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예수님만 어떻게 데리고 가서 그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서 내 딸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끝났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고 누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을 전한 사람 참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야, 딸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 붙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정리해야죠. 이제 장례도 치러야 되고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죠. 거의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실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치료약도 없다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더 나빠진다는 전망들만 가득합니다. 그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고요.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빼앗길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험한 시험 물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고해의 바다에 그냥 외로운 돛담배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죠. 고통입니다. 조그마한 희망이나 기대를 품어봤는데 그 기대는, 그 희망은 산산이 깨져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기대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도 하나도 없이 그냥 기쁘게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할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그 두려움이 지나서 그게 현실이 됐어. 그래서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나의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깨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해지기 전이 가장 어둡대. 힘내. 구름 위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 힘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나요? 잠시간의 마음은 북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의 산산조각난 기대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그 모든 상실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깨져버린 우리에게, 깨져버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예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분석하시거나 변명하시지 않아요. 야, 야이로야, 지금이 21세기도 아니고 네가 너무 늦게 왔어. 야, 사람들 좀 치워놓지 그랬어. 네가 회당장이면 사람 좀 써서 길 좀 열지 그랬니? 야, 혈루증 앓는 저 여인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빼앗았구나. 야, 미안해. 그냥 지나갈 걸 그랬다, 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내면 그게 모두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어디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정확한 어떤 현실을 아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슬픔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 망연자실한 현실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이 좌절되어서 두려워할 때,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온통 끝났다, 죽음이다, 아이고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으로 가셨을 때 이미 우는 자들이 가득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가득한, 이미 끝났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건 간에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한, 죽은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다 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결과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만으로도, 직접 오시지 않고도, 아이가 죽기 전에라도, 아니면 시간적 순서를 좀 조정해서 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꼭 예수님께서 딴 데 가셨다가 오셔서, 그리고 꼭 그 집에 가셔서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팔이 짧아서요?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정과 시간을 조정하셔서요, 가장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면 강을 건너지 않고 거라사 지방에 안 갔다가 오시거나 12해 앓던 그 혈루증 여인을 안 돌보시고 바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낳게 하셨다면, 아마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요, 아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나버린 그 절망에서 주시는 희망을, 그 절망을 다 부수어 버리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자기 수준에서, 여전히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한계 짓고 그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에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좌절되어서 완전히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생각했는 최악의 순간, 아니 그보다도 더 바닥으로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그때 움직이셨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조금 성품이 이상하셔서 우리를 완전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걸 즐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붙듭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요.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아이가 낫겠습니까? 아이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는 줄도 모르고 몸부림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멉니다.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절망의 세상에서 기대가 깨어진 그
절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죽음과 시련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죠. 기대가 깨져서 산산조각 났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져버린, 상해버린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으로 수월의 그 구덩이에 내려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깨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고민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찬양이 안 떠올랐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한 곡 소개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